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오늘 또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있는지 아니 되고 있는지 예배가 연락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면서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개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다 이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가인과 아벨 모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이 말은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이 말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도 아벨과 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더 나은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오직 전진뿐이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의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믿음의 예식을 하고 있지. 천국에 가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록을 따라 여러분이 드린 만큼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살고 끝이 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여기 나의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수, 아무 값없이 정말 아무런 내 행위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어렵게 된 이 의인, 그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38절과 39절을 연결하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집눈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이 점차 자라면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어요.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얻게 되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면서 4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회함으로 방주를 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갇히도 시험도 받으면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삼중과 아멜과 보굴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간절히 삼으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와 같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지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을 가지고 심부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고 물질 드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으로 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톱으로 캐는 듯한 돌로 치고 톱으로 캐는 듯한 토굴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 가고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게 공평하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평안할 때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혜가 남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얻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그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가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드린 예물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우리 삶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런데 하나를 심어 놓으면 여러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저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도 하나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풍성히 모든 일에 풍성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증거가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물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려야 됩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려야지 농사하는 자가 어떻게 양의 새끼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4절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한 소산을 받지 않고 양 새끼를 드린 이 피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물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았나? 예물의 차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소산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물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첫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것을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이 첫 것,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그럼 가인도 첫 소산은, 농사를 지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첫 소산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오늘 첫 소산, 곡식도 나오고 있지요. 아벨은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죠? 가장 귀한 것을, 좀 눈물고 뱅들고 저는 이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내게 내놔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데 이 가인은 첫 소산, 첫 것, 즉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좋은 걸 드리는 분도 시키고 마지못해 아이고 내가 집 산게, 아이고 뭐 저 봉투로 적어놨더라, 막 알 수 없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하나님 감동 주는 거는 하나님 축복하겠다 이거 맞지요? 이런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 또 빼먹고 하면 그게 더러운 거 맞지요? 하나님 감동 주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2절 시작. 그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제 첫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나는 하나님께 뭐 예물 많이 드렸는데도 뭐 효과가 없더라, 역사가 없더라. 앞으로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때에 10만 원 감동이 왔으면 그걸 드리는 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먹으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될 수 있겠지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 여호와가 너희 아비요 주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네가 나를 정녕 두려워하면 나를, 네 주인한테도 두려워 그리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느냐. 이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는 것, 주를 더럽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흠없는 희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단에 드리지 않고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느냐?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냥 대강대강 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이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고 가인은 그냥 대강대강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피해 제사라도 악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지만 흠 있는 것, 더러운 떡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받지도 않을 거 뭐 안 드리면 되지 뭐.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뭐 이렇게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천국 그러면 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어짐으로 이 땅에서도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영생 없는 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